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확인하고 음미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이렇게 마음이 평강이 오더라고요. 말씀은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요한복음의 6장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고요. 2018년에 우리가 원단 말씀을 받았을 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제1, 2, 3 RUTC 시대의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올해의 이 말씀은 정말 어느덧 이제 2018년이 엊그제 같은데 첫번에 원단 말씀 받을 때 그랬는데 벌써 10월달이 됐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는 그 얘기가 실감이 납니다. 10월 이렇게 강단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뭐냐 하면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일날은 참된 왕을 만나야 참된 인생이 시작된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무슨 죄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우리 소망교회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을 날마다 증가하며 그 복음의 증인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원자이심을 밝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다른 것을 들어서 풀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면 성경을 이렇게 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절대 제자, 절대 만남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사람. 또 복음을 누리는 자와 복음을 못 누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자녀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매일매일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든지 눈으로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그거는 잘못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로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고 꿈으로 보이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정확한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저는 이제 이렇게
요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그 5가지 있잖아요.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미지, 내가 할 작은 일, 그 작은 실천할 것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도록 그 일을 내가 남은 생애에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구나 이걸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저가 지금까지 5대째 이제 모태신앙인데 저는 그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성경을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이렇게 그 말씀을 중에 답을 찾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이제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침에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고 매일매일 그 말씀 따라 이렇게 살지 않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이렇게 더 좋아합니다. 저희 시댁에 그 조카가 하나 있는데 저에게 제일 매일매일 좋은 말씀을 보내요. 정말 그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 생명을 살리거나 우리를 구원하는데 좀 더 이렇게 유익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이렇게 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네,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핍박받고 환난을 겪으면서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만 알고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전쟁도 일어나고 또 포로로 잡히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 종살이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까,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복음만 전하면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포로돼 갖고 그곳에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흩어지고 또 모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도 아니고, 이 우리나라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착각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멀리 나이지리아 아무도 가기 싫어해요. 거기는 너무 멀고 비행값도 비싸고 또 가서 열악하고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요. 선교사님들이 거기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2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에 가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는, 선교하는 또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절대 만남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은 절대 제자와 절대 만남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절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보아 압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거는 세상에 말릴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이거 한다고 잡아가거나 이거 한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만 전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 세상의 말, 이 세상 신이 주는 말,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WCC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런 교회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더 멋있고 더 사람이 아주 다 이렇게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이렇게 인정해갖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증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고집불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주장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절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진짜 마음에 평강이 없지요. 그게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내실 줄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계신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미 이렇게 누리고 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을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더 강단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합니다. 5초 구원의 길. 우리 다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눈을 바짝 뜨고 5초 구원의 길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5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이 주 예수를 믿으라요. 예.
예. 그리고 5분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또 10분 구원의 길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리잖아요. 3분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1분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10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 이 사람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마귀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럴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어떤 자냐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모노래 이런 제자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인지 귀신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거를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또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나. 지금은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지금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또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오늘부터 네 어머니다. 어머니한테 오늘부터 당신의 자녀 아들이니이다. 이래갖고 그 12 사도들은 일찍이 다 그 핍박을 받으면서 초대교회에 핍박받으면서 뭐 순교도 하고 이렇게 다 일찍이 이렇게 갔지만은 사도 요한만이 늦게 아주 오랫동안 살아계시면서 이 복음, 이 요한복음도 쓰고 또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갖고 거기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이번 주간에 이번 주 동안 될 수 있으면은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으시고 요한 1, 2, 3서 읽으시고 시간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칼빈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칼빈 주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잘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9절
예. 지금 잠깐만요. 지금 신천지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기네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4만 4천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그랬죠. 예수 안 믿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거. 그 우상 섬기는 우리가 그 죄, 내가 짓고 있는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누리고 그것을 바깥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기록해갖고 그걸 뭐 기록이 어떻게 우리가 이 머리로 어떻게 우리 죄를 지은 걸 어떻게 다 이걸 기록하겠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고 지금도 죄 중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 문제 확실히 끝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우리 유양열 장로님이 이거를 강조하시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서 당신 죄가 있어요? 그러면 죄가 많지요. 그러면 마귀가 너 죄인이다 하고 바짝 달라붙어요. 그 통로가 돼갖고 죄인하고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하고 하나님은 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 그거는 양심적인 소리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희찬 의원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또 많이 유머와 이런 것을 그분은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걸 용서하지 못해요. 4천만 원 받아갖고 그거보다 더 억대 조까지 이렇게 받고도 뻔뻔스럽게 사는 이런 대통령도 있는데 그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도 뻔뻔해갖고 말이요. 또 이게 회고록을 쓴다고. 정말로 그런 사람도 뻔뻔하게 살아서 있는데 4천만 원 그거 받았다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구원하신다. 나는 죄 없다. 죄가 있으면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 짜고 짜면은 뚝 떨어지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하는 길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참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마귀를 멸하신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남은 세계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마귀 새끼는 될 수 있으면 우리를 이 광명한 천사로 와서 속삭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덤빕니다. 금방 잡아먹을 것 같이.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속지 않는 우리들 되실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지고 성경 안 읽으면 순간순간 속아요. 정말로. 성경 읽어도 순간순간 속는데 성경 안 읽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성경의 말씀을 귀가 다 이렇게 짝이 맞다갖고 이 말씀이 뭔가 의심하고 이게 뭔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넘겨보면 이 말씀이 이거구나. 성경 읽다가 바보 들은 소리를 해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하더라.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행복한 우리 소망의 정말 복음 사랑하는 우리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 주님과 매일매일 만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경 읽을 때 무조건 읽어요. 지금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정 모르면 목사님한테나 또 주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성경에 대해서 밝히 이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답을 어디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누가 말했어요? 성경이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 하나로 우리가 답을 내고 성경 말씀에 정말 그거 붙잡고 사모를 하고 강단 말씀 매일매일 선포되는 이 말씀 붙잡고 사모를 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정말 성경 매일매일 읽으시는 우리 소망의 정말 제자들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하나로 정말 행복한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